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실 때 마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이에요. 제가 대전에서 아동부와 청년을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동부를 1년 정도 했어요. 제가 그때도 설교 스타일이 지금 같았으니까 아동부 애들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때 토요일마다 그 아동부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엄청난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무섭게 그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몰아치는 것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천둥번개가 막 치면서 저도 잠이 잘 안 왔었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막 그 전날에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난 한숨도 못 잤다. 너무 무서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번개를 맞을까봐 겁났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번개 맞을까봐 막 전기 다 빼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파트에는 피레침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번개 맞을 일 없어. 그랬더니 진짜야? 번개 안 맞는 거야 아파트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죠. 즉 뭔가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내 마음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에 대한 자유함이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진리는 우리 죄에서 해방해 주셨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거 해라 마라 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진리, 즉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한 번도 우리는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나보고 또 뭘 자유케 된다 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아마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진리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실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즉 구약을 알고 구약의 맥을 잘 잡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나는 노예된 적이 없단 말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적이 없습니까? 이집트에도 노예를 데리고 바벨론에도 노예됐었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한 번도 노예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의미에서 자신들은 자유인입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이미 자유한데 굳이 또 뭘 날 자유케 한단 말입니까? 그런 진리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나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했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줄게.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땅이야 라고 약속을 했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가 너의 자식, 즉 너의 씨, 너의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약속의 자녀로 살게 될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동일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즉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확신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의해서 어찌 보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자유한 자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우리는 잘 살고 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될 거고 힘 있는 나라가 될 거고 이미 우리는 자유해라고 하는 교만함, 또 거짓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거짓 확신과 그 교만, 나는 육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교만, 또 이 사람들은 자기의라고 하는 게 있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대로 우리는 지금 11조도 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는 십계명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웃기지 마. 너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다면 너희는 나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는 나를 죽인다 이거예요. 즉 그거는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주셨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나의 말, 나의 메시지, 나의 진리, 나의 복음을 듣지 않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로 갈라져요.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손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창세기가 시작하면서 시작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누누이 들어서 압니다. 뭡니까? 너의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들, 그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손? 여자의 후손이 있고 뭡니까? 뱀의 후손이 있다는 얘기죠. 즉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를 믿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구원의 반열을 말하는 거고, 이 뱀의 후손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후예를 말하는 거고, 마귀, 즉 마귀의 지배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는 얘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이야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조상들도 하늘님을 믿었어요. 하늘님, 하나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뭔가 절대적인 지존자, 유일신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11조도 냈고 주일 성수도 했고 어느 정도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거짓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4절부터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즉 너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종이다, 노예다. 뭐의 노예라고 말합니까? 죄의 노예요 라고 말해요. 죄의 노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즉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서 모두가 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자유함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부인하고 싶지만, 듣기 거북한 얘기겠죠. 듣기 거북한 얘기겠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즉 사탄이 너희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마음대로 너희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 한 번만 나한테 절해.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야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즉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이 사람의 마음 누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즉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써있죠. 그것은 우리가 개성이라고 말하고 내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난 내 주먹을 믿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난 내 주먹을 믿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않고 난 내 뜻대로 살지. 난 앞으로 내 계획이 있어. 내 비전이 있단 말이야. 내 꿈이 있단 말이야. 난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님 믿으십시오. 나 바빠서 못 믿어.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여 하나님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자식이 되면 또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탄이 조장하고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기적임입니다. 이기적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알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첫 번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무지함과, 즉 그 사탄 안에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더 나가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귓등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살면 심판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들리지를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냥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증거냐면 사탄이, 그 죄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그런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이제는 말끝마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 아시죠? 그 원래 조성모 씨가 부른 노래가 아닌데 하덕규 씨라고 하는 분이 지은 노래예요. 가시나무 새. 그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뭐 이런 노래잖아요. 이게 하덕규 씨가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자신 안에 있는 그 나가 가시같이 돋아 있어서 나라고 하는 나무에 그 많은 가시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노래예요. 원래는 CCM인 거예요. 조성모 씨가 그걸 알고 불렀는지 모르겠으나, 즉 무슨 얘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말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말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예배자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마음 안에 네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그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내 문제예요. 내 자녀, 내 차, 내 집, 내 여가생활, 내 옷, 내 미래, 내 건강, 내 가족,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고 내가 편안하고 나만 살기 바쁜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요번에 우리 합심 충남로에 청소년 연합수련회 주제가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망하는가? 이게 세 번째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하면 망하는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치면 우리 인생 망하게 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모든 돈을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리면 나는 망하게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면 망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사탄이 유혹할 때 그 거짓말쟁이가 뭐라고 유혹했냐면, 이 선악과만 따먹어.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죠? 야, 네가 하나님 돼야지. 하나님 말 언제까진 들으면서 살을래? 네 맘대로 살아야지. 너 하나님 말 들으면 하나님이 네 모든 재미, 네 모든 행복, 네 모든 평안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면 되잖아. 선악과 먹어. 하나님은 너에게 선악과 그 따먹고 싶어 죽겠는 거,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질까 봐 하나님 널 속이고 있는 거야.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와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 저와 말다툼을 좀 많이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덜 하는데, 말다툼을 할 때 제가 항상 막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되겠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네가 뭘 알아? 네가 배고픔을 알아? 못 먹어봤어?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 하신다는,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꼭 그 얼음판 위에 살얼음판 위에 정동거림을 걸어가는 것처럼, 또 우리가 양다리 걸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예요, 나. 내 생각에 너무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못 살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는 뭔가 망할 거 아닌가? 이건 다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이고 속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중심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님, 네가 먼저 배불러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나의 문제를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 진리를,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이제는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즉 그 복음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그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를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영원히 나를 부를 이름이고 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함을 얻고 너희는 해방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애굽에 있던 그 노예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방시켜 주는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장 5절부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자, 애굽에서 건진바되고 해방시켜주는 것, 그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뭡니까?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든가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긋나게 살았고 재앙을 받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때는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했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원망했다가 또 하나님이 또 막 우리에게 뭔가 환난을 주면 어이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랬다가 또 물이 없어갖고 또 목말라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교회 괜히 나왔어 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 또 치시면 어이구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목이 곧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갖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조건을 반드시 걸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율례를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야. 우리 계시록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우리 4절부터 잠깐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기 보면 7교회라고 할 때 7이라는 거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대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게 누구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할 때 이 7영은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7영은 7은 완전수고 0은 성령, 즉 뭡니까? 7영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같이 묶어서 축복하고 평안을 비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해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약속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오늘도 지킬 수 없는 민족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뭐 때문에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하여.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시름시름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수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수의사를 찾아가서 이 강아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수의사가 이 강아지를 살리려면 당신 집에 있는 소 있죠. 소를 삶아가지고 소를 죽여서 소를 삶아서 그 개에게 먹이면 삽니다. 라고요. 개 한 마리 살리려고 소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소를 죽여서 소를 삶아가지고 강아지한테 먹였어요. 근데 계속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또 다른 수의사에게 찾아간 겁니다. 아니, 우리 강아지를 소를 삶아 먹는데 살지를 못해요. 아이고, 그거는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신네 집에 말이 있죠. 그 말을 삶아서 그 강아지에게 주면 강아지는 살 겁니다. 근데 말을 삶아서 줬더니 여전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수의사에 갔어요. 사실은 그건 다 말짱 헛것입니다. 진짜 이 강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신 장자 있죠. 장자 아들. 그 장자 아들 죽여서 장자 아들을 삶아갖고 그 강아지에 먹이면 그 강아지는 삽니다. 자기 장자, 친아들을 죽여서 강아지 살리려고 삶아서 먹일 수 있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개만도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강아지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개보다 우리가 못하다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에게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소와 나귀보다도 니들이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그 개만도 그 짐승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일어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믿기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어요. 우리 옆 동네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 강아지 살리려고 자기 아들 삶아갖고 먹였대. 그래서 강아지가 살았대.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지 마, 웃기지 마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개만도 못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감각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고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단이 가로막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살아났구나, 나를 살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감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받았던 겁니까? 바로 그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았다. 너를 위해서 돌맞아 죽기 합당한 너다. 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지 않은 너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다 치부했다.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너는 제사장이고 너는 나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선포하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여인이 함부로 살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 삶이 뒤바뀔 거 아닙니까? 끊지 못했던 그 죄를 끊으며 그렇게 뭔가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그 방향을 전환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 그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생명의 빛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젠 너희는 알고 믿었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십자가를 깨달은 자지 않니? 그러므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빛의 자녀잖아.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 사탄의 노예가 아니잖아. 죄의 노예가 아니잖아.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그럼 그 빛의 자녀들이 뭐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라 이야기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 말씀을 잘 아시죠? 7촛대가 있었어요. 환상 중에 7촛대가 보였는데 그 촛대는 뭐라는 거예요? 7교회라는 거예요. 즉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즉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촛대라는 거예요. 촛대. 촛대라는 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즉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이직말 아니라고 했어요. 그릇입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쓰는 그릇.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는 촛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 이게 뭡니까? 제사장 나라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해진 거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돼야 될 자격 조건이 있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대신 그 율법을 내 것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린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11조 안 내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빠지면 예배 한 번 빠지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전도 안 하고 여러분들 화성세월 보내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가늠한 여인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11조 안 냈겠습니까? 그 가늠했다가 잡혀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그 여인이 그 삶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 안 쳤겠습니까? 이해 가세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지옥 갈까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됐어요.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착해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누가 내 멱살 잡으면 나도 같이 멱살 잡아야 됐는데 이제는 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 생각하면 그냥 나를 지옥불에 던질 뻔했지. 근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줬나. 그 가늠한 여인이 누군가가 막 해코지 하면 야 그리고 머리털 잡았던 그 승질머리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떠올랐겠죠. 내가 독 맞아 죽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정죄치 않아 주셨지. 나를 정죄치 않아 주셨겠지. 그러면 그 마음을 품고 하나하나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빛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그 믿는 사람을 통하여 비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나중에 계시록에도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오죠. 이 촛대의 비유를 특히 이 7영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거 구절을 하는 게 있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7영이 바로 성령님이다. 7눈이라 라고 하는 게 성령이다 라고 하는 근거 구절은 스가랴서입니다. 제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4장 1절부터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여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지금 질문이 나오죠. 이게 뭔 말입니까? 그죠? 그 스가랴가 환상을 봤는데 등잔대가 있는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 등잔이 있는데 그 옆에 봤더니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뭐냐면 원래 이 촛대는 성막에 쓰는 촛대는 감람나무로 짜서 만든 감람유로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상이냐면 감람나무가 7 등대가 있으면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게 호수로 연결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감람나무 2 군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스가랴가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환상에 해석을 해줍니다. 저도 해석을 해드릴게요. 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근데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건데 성전 안에는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촛대에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기름이 계속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는 환상. 이걸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너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이 성막에 원래 이 촛대에는 그 기름을 누가 계속 갖다 부어야 되냐면 아론 제사장에게 계속 갖다 부라고 명령하고 계셨어요. 레위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자 보세요.
이 등잔불에 불이 계속 켜지기 위해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감람류를 갖다가 퍼다가 계속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옛 성전은 그 등불이 켜지기 위해선 누가 희생을 해야 돼요? 제사장인 내가 뭔가 해야 됐다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 보여준 새로운 성전, 새 언약의 성전은 뭡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갖다 퍼 나를 이유가 없어요. 누가 퍼 날려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이 두 감람나무가 알아서 기름을 계속 부어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바로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빛을 발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촛대와 같은 삶을 사는 게 너의 율법적인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는 빛을 발하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그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뭐예요? 성령, 너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너희가 새로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금촛대가 된 거야. 그리고는 뭡니까? 모세가 봤던 환상을 생각해 보세요. 환상이 아니죠. 실제적인 사건이죠. 모세가 부름을 받아 사명 가운데 이제는 뭡니까?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 믿기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기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기에, 도대체 하나님 누구기에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환상이었죠. 보세요. 떨기나무, 우리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불을 밝힐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타지 않아요. 즉 내가 율법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뭔가 해서 내 진을 짜서 빛을 발하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을 밝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에게서 교회가 빛이 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1장을 봤었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되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즉 우리 금촛대들이죠. 불을 밝혀야 될 금촛대들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 구속의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 여러분들 이 1세기 교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시대였죠? 핍박이에요. 실제적으로 죽음이 앞에 와 있어요. 고난의 시기였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원망을 하건 어떤 어려움을 당하건 그 어려움의 100배, 1000배는 더한 시기였어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평강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누군가가 이 요한계시를 읽어줬겠죠. 이 두루마리를 읽어줬겠죠. 읽어주면 그 1세기의 모든 교인들은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빛을 발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가 그런 고통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는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어떻게요? 군대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의 사람은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원망하고
너무너무 짜증을 내는, 저는 제가 제대한 이후에 저의 후임병이었던 한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 정도로 군대에서 참지 못하면 그렇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겨낸다고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해보세요. 어머니, 내가 이 군대에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유격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 위에 고참들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머니, 조금 있으면 내가 제대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갑니다. 어머니, 내가 이곳에서 이 고통을 참아내고 또 앞으로 그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곳에서 배운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인내를 배우고 또 전우회를 배우고 협동심을 배우고 또 고통 중에 내가 이 일을 해결하는 그 방법들을 배우면서 내가 앞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될 걸 생각하니 어머니, 내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내가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군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한 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평강이에요. 고통이 없는 게 평강이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신앙적인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하나의 첫 발자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평강이에요. 근데 이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참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저는 단순히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유함, 그 어떤 얄팍한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의 자유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